선복성함으로 예배합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원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신 영들 다시 한번 주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장 진행합시다. 7장입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계도문 48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8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신앙을 구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또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 불편하고 또 낙심하고 또 불안한 것들을 고백하시고 결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짐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서 김원현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주님 가운데 그래도 한 주를 보내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김원수 이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해 볼 때 우리가 그날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좀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자녀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하며 그렇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런 낙심하고 우리가 정말 불안해하고 우리가 좌리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 모든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의 힘을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시는 신을 벗어나게 하셔서 사실을 안심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삶에 걸맞는 삶을 되찾는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12월을 우리가 또 맞이하고 우리 지금 하늘의 자리를 만나셨다는 것을 주님과 우리가 정말 또 나는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삶을 은혜로 편으로 정으로 다스리시는 정식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은혜를 마시고 우리 신을 주의 선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념전이고 또 대님을 통해 은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양자들이 어떤 바르고 인도주시고 함께 주시는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과 210장 진행합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1067쪽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새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알는 도와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의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공학 기장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또 우리를 진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쉬워하고 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불공평한 것을 인해서 우리가 또 불평을 늘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탓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 또 우리가 경험한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과 또한 공의와 또한 정의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명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과 또 공의와 정의를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 참으로 되어진 상황들이 우리가 보기에 탐탁지 않고 또 우리의 기대와 이루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공의와 정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일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같은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대로 좀 드러나 보여서 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워 좌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고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그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들을 또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런 가운데서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위치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고 결국은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참으로 주변에 증명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저 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개교의 부흥만 꿈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낙도와 우주와 탄광천과 농어천과 도심제 지혜 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들을 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대 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과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중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최한빈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더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모든 방역진들의 그런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방역진들, 의료진들, 또 기저질환자들, 노여자들 건강을 잡아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열정마신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더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학생들이 학비공짜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 10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의 삶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꿈을 꾸며 또 열심히 낼 수 있는 10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수능을 마치고 또 아버지 참으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또 이런저런 전형들을 밟고 있는데 주께서 아무쪼록 주어진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이 강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라나도 부족할 판인데 참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희생되어지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이 땅의 어린아이들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들이 어려서 아픈 일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정부도 또 주도 면밀하게 아이들이 잘 또 이 땅에 출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기준들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더 많은 추울 수 없게 언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운기를 나누어서 이 추위를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봄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를 간다는 민족으로 성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우리 교회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소식만 기던 한반도의 주인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회복교회에 또 함께 말씀한 비전 공연 위에 기도를 주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분들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민들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회복한 이후에 이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는 일에 쓰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명하신 날들 동안에 우리의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명하신 삶을 잘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시간에도 우리 또리처럼 장염으로 인해서 예배지 못하는 또 우리 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침이 참으로 치료하셔서 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좀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사람 되기를 소원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자리에 필요한 깨끗한 것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결케 하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 앞에 나라들의 또 종성자들 예배당을 총수하고 음식 공개하는 각종 몸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으시고 드려진 속죄보다 주의 복을 충만케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상황에 일어나신 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막단 받으시고 동일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예배지 못하지 머리에서 마음 보내신 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막단 받으시고 동일하고 충만케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대면 예배한 현장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애국 땅과 고생을 구별하신 것처럼 구별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성 예배와 또 대면 예배 모든 예배 동시 영광 받으시며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동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정하지 않고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양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로서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평행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례에 동참한 이들에게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난폭하고 사나운 실황 같은 승리 같은 존재들 또는 어리석고 우매한 그런 타조 같은 존재들이 변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했다? 그러면 동일한 결과는 무엇이냐? 그 삶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게 약간 좀 이렇게 변화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 그 궁극적인 변화는 이제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드신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근데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9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경박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유다의 멸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서 바알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2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시체가 사방에 널려 있어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성에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유다의 참상, 멸망을 통한 유다의 참상 이후에 오늘의 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9장 23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십시다.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아멘. 오늘 보면 예레미야 9장 23절은 자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랑치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랑할 것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그들에게 어떤 지혜자가 없거나 용맹한 자가 없거나 부유한 것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거리가 유다가 멸망함에 있어서 전혀 역할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랑치 말아야 될 첫 번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지혜에 사용된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호크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에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혜에 다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솔로몬,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도 호크마였고 에스라가 소유했던 하나님의 지혜던 호크마였으며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자랑치 말아야 할 사람들이 소유한 지혜 또한 호크마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어떤 그들이 소유한 지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한 지혜를 자랑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소유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소유한 자가 소유한 지혜를 가지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경호는? 한때 경호이가 지혜가 풍부했지. 지혜가 가득했지? 그랬나요? 그런가? 아닌가? 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걸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규빈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그 말씀 어디있지? 이 앞에 요약한 걸 봤나?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봤어? 네. 그래. 그건 우리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었죠? 지식? 너희가 지식이 있어서 고린도? 교만하다. 고린도 교회가
지식이 있어서 교만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110편 10절과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지혜와 지식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지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한 지혜를 통해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뭐예요?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랑할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뭐가 있다? 네? 뭐가 있다? 김유사님? 네?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지 나한테?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너희가 아예 모르면 죄가 없는데 너희가 안다고 말하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소유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지혜인지 아니면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출중해서 지혜를 자랑하는 순간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받은 지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지혜밖에 될 수 없다.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제가 지혜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은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해.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죠. 자기만 겸손하고 다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 교만한 사람은.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만 교만하고 다 겸손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겸손해지려고 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겸손하고 다른 사람 다 교만하니까 나는 됐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산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용맹한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맹한 장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용맹을 자랑하는 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있을까? 자기가 잘났다 생각해서 더 열심히 훈련 안 해서. 그러니까 훈련을 했겠지. 용맹하니까. 용맹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무슨 나라가 멸망할 수 있겠어? 우리 용맹하잖아. 그럼 뭐예요? 나라가 지켜지는 게 자기들이 유명한. 그렇지. 자기가 용맹하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강팍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들이 용맹을 의뢰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지키잖아, 우리가. 우리 용맹하잖아. 그럼 이들이 멸망한 이유가 어쩌면은 그들이 용맹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맹함을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의 안전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란 말씀처럼 용맹을 자랑하는 용사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고, 결국 유다는 용맹을 자랑하는 용사들이 없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심으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울타리를 걷어내셨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지, 유다가 용맹한 자가 없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말이죠. 그동안에 유다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잖아요. 겨우 두세 지파, 유다, 베냐민, 레위, 이 정도 지파로 구성된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멸망하고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대국들과 애굽 사이에서도 존재했던 이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애들이 그것을 이제 망각해버리고 우린 용맹하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어 하면서 여호와를 말씀을 배격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바알을 섬기는 결과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안전은 결국 무슨 핵무기를 우리가 배치하고 이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야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이 가정의 안전도 말이죠. CCTV가 지키고 뭐죠? 홈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랫집이 지난번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 와서 처음 하는 게 온 집안 주변을 다 방범으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디서 살다 왔길래 이렇게 안전에 신경 쓰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런 거 없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 개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좋은 약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약 먹고 시술하고 치료하고 이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지키셔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영상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로 기도할 때 말이죠. 제가 이렇게 오른손으로는 이 뒤 옆구리를 만지고 왼손으로는 어깨를 만지고 기도했어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오십견이 있고 또 이 신장 때문에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즘 기도할 때 이렇게 양손으로 신장만 넣고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손이 이렇게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오른손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십견이 치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십견을 치료하시니까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는 것이지, 좋은 약 먹는다고 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후에 이제 아까 규리가 말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거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신다고 했었죠? 영광하기라는 하나님을 확실해? 아닌가 왜 이렇게 하신다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확실한 확실해? 아니라고 하나님만 아시겠죠?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만 하셔. 이유가 뭡니까?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느니라.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틀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틀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이들에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2절과 5절과 16절에서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부자는 그 부엉을 자랑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은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마라. 새 번역은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돈 혹은 재산에 대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존재로 재물, 만몬을 말씀을 하셨고 디모데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는 말씀을 통해 물질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유다가 멸망한 원인 중 하나는 이처럼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내 영혼을 편히 먹고 싶잖아 이렇게 쓸 수 있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다 여러분 올라가는 건 어렵게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던 솔로몬이 전두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겠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결국 물질은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규빈이가 이제 1월 8일에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집에 하나하나 가구를 장만하면서 볼 때 뿌듯하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정호가 해준 프로포즈 그걸 처음 딱 봤을 때 뿌듯했지. 눈물이 쫙 나오고. 근데 볼 때마다 눈물이 쫙쫙 나와? 이제는 아니지? 처음에 그 감동은 이제 사라지고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득으로 어떤 소유로 만족함을 얻는 건 그 순간 그 찰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불구하고 이런 어떤 물질을 가지고서 자기가 뭔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을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지 경우는 네. 1년 전에 한 10개월 전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그런 마음은 없지. 1년 전에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예감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전혀 그냥 인간의 감이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결국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삶의 시기와 우연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 용맹함, 부함 이런 것들은 가치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나 용맹함이나 어떤 건강이나 또 어떤 자신의 부유함을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그걸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소유한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김원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아들 자랑해야지.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열정도에 넣어도 안 아플 딸. 디니스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왜? 같이 기도하는 딸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랑거리지 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늘 자랑거리래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죠. 교회 자랑거리가 있어? 없어? 종호 자랑거리 아니야? 아니? 교회 자랑거리가 뭘까? 없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 다 알아. 응? 교회 자랑거리가 뭐야? 어? 없어요. 진짜 없어? 네. 야, 조용히 자랑거리 얘기해봐. 내 자랑거리 뭐야? 나의 자랑거리는 내 아빠는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밤 보십시다. 예레 9장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영원한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4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뭡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철에 사용된 단어가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사칼은 말이죠. 앞서 지혜에 사용된 호크마와 달리 분별력이 있다, 신중하다, 총명하다, 슬기롭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는 이 명철함에 이 사칼이 사용됐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철함의 역할이 무엇이냐?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앞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때 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경험. 경험해서 안다. 야다죠. 야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세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로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분에 걸친 이 알자에도 야다가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자. 그렇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낫기도 하시고 만난 하나님. 호세아가 고백한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 일정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임하시는 하나님. 삶에서 경험하는 새벽빛과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세아 보내고 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냐? 새벽빛 같은 분이시고 일정한 빛 같은 분이시다. 내가 경험해보니 그렇다. 이런 고백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내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홍 집사님이 오셨다면은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못 보실 걸 보니까 아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밤이 깊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우리다. 그물 내렸을 때에 고기를 잡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너희가 잘하게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경원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구하면 주시는. 많이 받았어? 네, 계속 받고 있어. 올해 많이 주세요. 그래. 많이 주실 때 많이 구해. 네. 좀 더 크면 잘 안 주셔. 계속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 막 계속 주지 달라는 대로. 크면은 잘 안 주시더라. 맞아. 그래도 꼭 필요한 건 주시지. 자, 규빈이 하나님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규빈이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의미야? 그냥 하나님이 규빈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경험하고 어떻게 경험을 했을까? 그냥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규빈이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래. 자, 우리 작은 이비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날 평안 주시는 하나님, 근심 걱정이 다 없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평안을 경험하고 계세요? 네. 또 큰 김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길을 인도하시는 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표대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표대 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내가 경험해보니 그렇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두 번째 잘할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원문에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구절 공동 번역은 사랑과 법과 정의를 세상에 펴는 일, 세 번역은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인애를 뭐 사랑이라도 표현하고 국률도 표현하는데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헤세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또 여러분 이 행하신다라는 표현은 말이죠. 이게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바로 은혜와 또한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다스리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인정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옵니다 고백한 다윗처럼 내 삶이 주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그 사랑은 내게 떠나지 않고 그 사랑은 내게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당하게 확실하게 일하실 것이다. 내게 억울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좀 이렇게 모함을 받거나 어떤 배신을 당하거나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바로 펴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왜 난 늘 당하고만 살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에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시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가 좀 이게 부당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바로 잡아 놓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여러분 억울할 게 없죠. 우리 늘 뭐가 있겠어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세 번 정의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 이 땅에 진리로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늘 겪고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좀 악한 자가 특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가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정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고 아무리 내 주변에서 나를 속이고 내 친구가 날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일하신다? 은혜와 공의와 정의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럼 그것을 너희가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앞서 찬송할 때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렇게 우리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과 슬픈 자 위로하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안다면 그걸로 너희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여 살아가는 일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는가? 내가 좀 원치 않는 상황에 적합해지고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떤 오해를 삼을지라도 그러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라고 고백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억울함들을 다 풀어내시고 바로 모든 걸 다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고 있는가? 왜 이런 것들을 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가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그런 삶이 하박국이 말했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고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억울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할까요? 이렇게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예레미야 9장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한글 개혁과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로 번역한 반면에 새 번역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이것도 너희가 자랑할 세 번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자랑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하는 내용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인간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너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또 공의와 정의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삶을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집 사서 우리 아파트 당첨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갔어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무슨 복고 맞아서 영광 이런 것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뭐가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부당한 일을 경험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 취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일하신다고 고백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영광은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 있어요. 우리가 따로 뭔가 어떤 우리가 액션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뭔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학 갔는데 그때 왜 영광 받으십니까? 결국 자기 쫓아가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본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처럼 자신은 멸망에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며 삶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할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늘 기도하는 것 우리 부부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늘 하는 기도가 이거였어요. 부르신 그날까지 김윤 지사님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때 막 물어봐서 나 그렇게 기도해주라고 했는데 한번 해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부르신 날까지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호련히 주님 곁으로 가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다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호련히 주의 부르심 받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김원현 집사님 시어머니나 또는 경원이 할머니나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기도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불러가시고 눈 떴을 때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이 아침에 깰 때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눈 떴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불러주시고 눈 떴을 때 주를 보게 하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두려움이 있죠? 근데 아무도 죽음이라는 걸 넘어서 돌아온 사람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눈 떠서 주를 본다면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종으로 기도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 부분도 추가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불러주시고 눈 떴을 때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인간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 땅에 지혜자가 없거나 용맹한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자나 용맹한 자를 통해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바알을 섬긴 결과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혜, 용맹한 부함은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인간에게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요건이지만 이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1장에 왜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폐하를 하십니까? 이건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이 가진 그 모습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끝으로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접한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부당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원치 않는 상황에 접했다 할지라도 우리 무엇입니까?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난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안에 포함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갖춰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시다. 하나님을 많이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시다. 하나님 많이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분인지를 많이 자랑을 하세요.
올 한해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왔는지라고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후로부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혹여나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아닌 내 어떤 소유의 무엇을 자랑했다면 여러분 거기다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 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 들어서 그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인지 알게 하심을 주님을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무엇으로 자랑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자랑했던 주께서 우리의 참으로 부족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한다 할지라도 어떤 부당한 상황에 접하고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그 안에서 확실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일하실 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애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심을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교회 사랑하는 심령보다 주의 충만케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더 하나님 많이 자라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왔는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와 또한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명심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부당한 일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들을 만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을 주변에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또 한 해의 삶을 우리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돌아온 새해에 진실로도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죽은 동성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분 일소에서 기도를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달력 뒤에 있습니다. 벽 달력 하나, 날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지체 동작을 읽어보시고 예배 이후에 우리 지난주에 못했던 2021년 결산과 22년도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자, 금주함수 낙천 읽어보시죠. 자랑하는 것으로 자랑하니 명철을 말하는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한 사람을 땅에 있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명하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21년도 수지 결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총 결산이 3,227만 1,000원이었었고요. 하반기에 총 결산은 3,31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6,542만 9,000원. 전년도보다 500만 원 정도가 더 공급을 하셨고 19년보다도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감사한 것은 20년 결산 보시면요, 거기에 감사원금이 2,500이죠. 이게 이제 11월에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2,500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조가 많이 늘었습니다. 11조가 작년에 2,000이었는데 올해는 3,100. 그리고 감사원금은 만약 1,000만 원을 빼면 1,500인데 1,700이니까 이때 약간 상승했고요. 선교원금들 많이들 동참하셔서 660만 원. 건축원금은 뭐 큰 차이가 없고, 절기연금도 별 차이가 없고요. 기타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에 노회에서 200만 원이 헌금이 돼서 그것도 뭐 월세 내고 있는데 올해는 137만 원입니다. 6월에 2만 원은 이게 아마 누군가 매실 가지고 2만 원 내신 것 같고, 7월에 10만 원은 우리 집 중에 한 명이 또 선풍기사라고 10만 원을 또 헌금해서 10만 원이고요. 8월과 9월과 10월은 이게 회비 또는 찬조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월에 55만 원은 한 지체가 감사절 떡값을 내서 5만 원하고, 또 한 지체가 김치냉장고를 사는데 50만 원을 헌금을 해서 55만 원입니다. 그래서 137만 원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사람이 매월 헌금하는 사람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씩 하시는 분들 다 합해서 한 25명 정도 됐는데, 따져보니까 1인당 한 400만 원꼴로 헌금을 했어요, 한 달에. 참 내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대충 아는데, 아무튼 우리
지체들이 헌금하는 데 있어서는 참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좀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수지결산 부분에서 뭐 좀 일단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내가 이때 11조를 하면 초만한 것 같은데 내역이 없다라든지, 내가 11 감성으로 500 했는데 왜 500이 없는다든지 없어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항목을 보시면 예배비가 전년도와 뭐 별 차이가 없죠. 전년도 그래서 2,000이었는데 우리가 2,100. 그게 이제 목회자 사례가 전년도 5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60만 원으로 이렇게 10만 원 인상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해비 목회비에 있어서 상해비가 25만 원, 노회와 총회 됐고 신방비가 많이 나왔어요. 신방비가 장례가 있었고 또 결혼식도 있었고 또 내년도 결혼식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생일 선물을 다 이렇게 이번에 올해 볼 때 22명에게 생일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 홍예일 집사하고 김연 집사는 생일 선물이 안 나왔더라고요. 김 집사님 받았나요? 네, 안 나와가지고 그때 안 나왔다는 건가? 생일 언제인데? 네? 1월이요. 1월이야? 네. 어쩔 수 없지. 매년 봤어요, 매년에. 네. 홍 집사님은 이게니까 뭐 그다음 못 받은 거 18개 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197만 7천 원인데 생일 선물이 22명이 나갔고 결혼 또 장례 그리고 예배 헌금을 보내었지만 예배 못 나오신 분들에게 상반기를 마치고서 상품권을 보내줬어요. 집안 시끌끼리 뭘 좀 맛있는 걸 해먹으라고 상품권도 보내주고 또 과일도 보내주고 뭐 이러면서 197만 7,264원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별 차이 없죠, 지난번하고. 그리고 선교비 구제비에서도 뭐 선교비 240, 전도비 63만 5천. 이건 다 저겁니다. 5만 원은 한국고용복지재활협회, 여러분이 그 비누 가져가신 그 부분이고, 나머지 한 60만 원 정도는 그 매실하고 또 유자 그 대금이고요. 220만 원은 우리가 성탄원금을 그때 80만 원 연탄공장에 그 100장 연탄 100장 이렇게 그 기부한 거 하고 미랄 그 복지재단하고 이제 모아 들어간 220만 원이고요. 예비비가 139만 원인데 이어서 선교사 선물비가 20만 원이고 선교 헌금이 662만 5천 원인데 거기서 지출되지 않은 것들은 선교비를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비가 119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119만 원 가지고서 최선교사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 좀 더 이렇게 일단 좀 보태줄 수도 있고 그리고 최선교사가 나가게 되면 언젠가 뭐 우리도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곳에 그래서 그걸 좀 두었다가 이렇게 쓸 그런 생각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저기 녹화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함께 봐야 되나? 자 궁금하신 분은 물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다 또 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